먼저 16절에서 20절 읽으셨지만 두 가지 안타까운 장면 또는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성경에 이런 문장, 이런 단어는 처음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열한 제자입니다. 원래 몇 제자죠? 12제자. 열한 제자. 한 명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가롯 사람 유다. 유다인데 가롯 출신의 유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회계 맡은 자. 성경에 돈 괴를 맡았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말씀이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잖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향유를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드리죠. 그리고 발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닦아드리잖아요. 그 장면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된 본문이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 말한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도 나와요. 다른 성경은 한 여인이 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막 뭐라고 그러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향수와 향유는 달라요. 향유는 오리지널 기름입니다. 여기에 물을 100배 넣으면 향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싸고 향이 아주 깊습니다. 그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수리에 밝고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향유를 딱 보고 얼마인지 알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3천만 원.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멋진 말이죠. 나이스한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에도 이런 멋진 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야, 가져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왜 그거 말이야 헛된 데 쓰고 그래. 왜 교회 크게 짓고 난리야. 그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속은 뭐예요?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11명이 된 거예요. 비극이죠. 그러니까 11제자가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극이, 한 사람이 간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뭐 했습니까? 배신했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배신한 제자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신했다면 근본적으로는 배신자의 문제예요. 배신자. 저희 어릴 때 시골에 그 2학년, 저보다 한 2학년 어린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신자인데 성이 배씨였어요.
배신자야 배신자야 그 노래 부를 때 항상 걔가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여동생 친구였거든요. 배신자. 끝까지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신했다면 일단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이죠. 딱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왜 거기다 허비하느냐? 그거 팔면은 3천만 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야지. 자기 의에 기반해서 지적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제가 안타까운 장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한 명이 없어졌네. 한 명은 또 하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뵀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뒤에 예수님이 따라 붙으셔가지고 대화 가운데 참견하시잖아요. 들어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죠?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작은 결론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예요. 저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할 뿐이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설명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본인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명령 주시는데 세 가지 명령을 주신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명령이 뭐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서 제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섭되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걸리는 그 내용 두 가지만 같이 나눔으로써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어디를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 고향 사람,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야는 뭡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열방이라고 그러죠. All nations. 모든 민족.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구인이 되는 겁니다. 지역 사람이 아니라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점점 넓혀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가 계시고, 북한에도 가 계시고, 저기 소말리아에도 가 계시고.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못 끝냈는데 집에 갔더니 또 외국 이렇게 이상한, 제가 이렇게 동네 이름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보니까 티벳 같아요. 티벳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와, 그 얼마나 재밌는지. 11시 넘어까지 그거 보니까 설교 준비 지장이 좀 됐긴 했는데, 저는 뉴스도 뭐 공중파는 잘 안 보지만 그 드라마는 일체 안 보고요. 축구하고 그다음에 여행 이건 관심 있게 봐요. 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꼭 그 EBS에서 하는 세계 테마 기항을 그걸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딱 6시 40분에 하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밤에 또 하죠. 밤에 하는 건 좀 몰랐어요. 모르고 새벽에 그거 안 빠뜨리려고 새벽에 빨리 와서 보고 그랬어요. 왜냐? 내가 모르는 세상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때가 가든 거기 가야 되는데 설명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EBS에 신청해서 나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답이 없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에 살지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둬야 돼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대화가 필요할까? 어떤 음식이 필요할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자체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이해와 사랑을 가져야 되겠죠. 그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다 보니까 초기에 1800년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못 살았을 때, 그때는 여기 이화대학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화대학의 최초의 입학생이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여자 거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걔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학생이 많아졌는데 방학 때 학교 보내고 나면 집에 보내오면 또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시집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14살 이전에 다 결혼했죠. 그래서 이화여대는 지금도 재학 중에 결혼 못하죠. 아직도 그렇죠. 예. 그때의 선교사의 손에 잡혀온 정말 거지 같은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평양에 가서 함께 일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 이화되니까. 그죠? 서울인데 평양 갈냐?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나중에 이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분 이름이 김점동인데요. 미국으로 가요. 이 선교사님 손에 이끌어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들어갔는데, 그 의대가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이었어요. 지금 그 의대가 뭐가 됐냐면요,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 세계 최고의 의대죠. 그 변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전신이 볼티모어 여자 의대였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4년 만에 의사가 돼요. 1900년에 의사가 됩니다. 1900년. 그런데 이분을 도와서 남편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식당 일하고 노동 일하고 해서 정말 외조를 엄청 열심히 했죠. 그 박모라고 하는 분도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졸업하는 해에 졸업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결핵으로. 졸업한 다음 의사가 되어서 또다시 어디로 오냐면은, 이제는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름을 김점동에서 남편의 이름을, 성을, 이제 미국은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박에스터로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옵니다. 조선에 와서 한 해 동안에 3,000명 이상, 4,000명 가까운 환자들을 보고 수술을 하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재료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두 분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기록을 보고 영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죠. 그때 조선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그래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산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학의 역사를, 한국 의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위 좌파 매체에서는 끝까지 김점동이라고 쓰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뀌어서 박에스터예요. 최초의 남자 의사는 누군지 아세요?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상식 하나, 서재필 박사예요. 최초의 남자 의사인데, 이분은 박에스터보다 10년 전에 의사가 되고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한국인이 됩니다. 이분이 예수 안 믿다가 철저한 유교 학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유교가 뿌리 백인 사람인데 YMCA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다음에 선교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거기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내 동네 유교, 우리 가문,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소 옆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3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다였잖아요. 여기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 죽어도 우리 조상, 돌아가셔도 그냥 우리 조상, 동네, 그리고 동네끼리 막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돌팔매질하고 해서 그 동네끼리 싸우고 사람 죽이는 거 보고 선교사님들이 야, 정말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구나, 그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밖에 몰랐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삼리였거든요. 옛날에 구라고 그랬죠. 대진 3구하고 2구 쪽에 3구 쪽에 넘어오면요 그냥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거진이라고 하는 좀 더 큰 동네 가서 산에 끌려가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싸울 때도 있잖아요. 뭐 쥐불놀이 같은 걸 다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시야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모든 곳에 펼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몸은 가시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그 생각과 또 이 모든 판단의 이 범위를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받아다가 앉아서 먹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올해 나이가 그분이 80이시더라고요. 과기처 장관 하셨던,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에요. 얼굴 보고 제가 그분은 저를 물론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딸이 앞에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그 식사하시면서 코리아 타임즈 있죠? 영자신문을 꺼내놓고 출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서 책 보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게 당신의 관심사고, 기사는 제가 무슨 기사인지 못 봤지만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얘기해, 자기도 언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분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보다 훨씬 아마 폭넓고 정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나이 가지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더 넓히고 더 그 예수님의 시야에 따라서 모든 민족을 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두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들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삶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동성애가 합헌이냐 뭐 유언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군대 내 동성애 막 피켓 들고 이렇게 서로 대결할 때 언뜻 보니까 어떤 젊은 학생, 뭐 젊다기보다 어린 학생인데 무슨 피켓을 들었냐면요,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님이 분부하여 가르치신 내용의 일부죠. 전부가 아니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같이 있어야죠.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지만 동성애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죠. 이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부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기저기 계속 보면서 그 전체의 체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다락방 지난주에 보는데 또 모입니까? 자꾸 이 조각을 파편을 갖다가 메꿔서 온전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진짜 멋진 자동차예요. 저희 동네에도 마이바흐 7억짜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내에 몇 대 없대요. 앞바퀴가 없다고 그러면 타겠어요, 그거? 엄청 좋은 차인데 앞바퀴가 없어요. 단지 타겠어요? 그거 타고 계시면요,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봅니다. 저 사람 왜 저기 타고 있을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들어와야 자동차에서의 어셈블,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의 일부를 빼놔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앞바퀴 빠진 마이바흐가 되는 거예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작동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일 안 하고 가난을 얘기하며 도와달라 그러면 성경은 그거는 도와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게 다 맞으려면은 이 말씀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하나의 말씀에 꽂혀서 그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담아서 체계를 이루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또 드리고 부족함을 자꾸 메껴서 체계를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달라진 것은요, 이런 질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때 막 아주 불붙듯이 붙었던 것이 독서하는 거였습니다. 책을 막 읽으면서 부족함을 빨리 메꿔야 되니까. 지금 뭐 앞바퀴도 빠졌고 뒷바퀴도 빠져 있으니까 자꾸 채워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당시 저희 학교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데모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 데모는 막 부수고 불태우고 화형식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체계,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계에 비춰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살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형식하는 거는, 그죠? 그리고 폭력은 써봤자 다시 폭력을 부르는 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데모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거고, 그러나 그걸 또 설명하기엔 부족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다 숨어 있고, 소위 좌파에 그 물든 사람들만 소리 빽빽 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대학생들이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10대 대형 교회를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린다고 그럴 때였어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답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선배들 만나가지고 여쭙고 또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가 몇 가지 정한 방침이 있었어요. 절대 폭력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와 있는 전투경찰 군인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서 사회운동을 했는데, 학생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전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작동이 안 되는 마치 앞바퀴 빠진 고급 자동차와 같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16절에 보시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쭉 하셨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앞에 해야 될 건 뭡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교회 오셔서 배우시는 작은 거라 할지라도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식사할 때에 남의 음식에 젓가락 안 대는 것이 모든 말씀의 그 부분이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짐으로써 삶의 체계를 온전히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는 것도 영성이고 식사하는 것도 영성인 거 맞죠? 그것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